21살 때 소아마비 장애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평생 두 발과 오른팔을 사용을 못하셨어요. 평생 목발과 보조기구를 끼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사시는 게 아주 쉽지는 않았겠죠. 장애로 인한 불편함, 그리고 마음의 상처, 이런 것들이 그분이 쓴 책에 보면 곳곳에 묻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악몽을 가끔씩 꿨는데, 그 꿈은 이 목발과 보조기가 없이 길바닥에 내버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구경거리가 되는 그런 악몽을 꾸곤 했었어요. 그럴 때면 아주 비참한 수치심, 그리고 좌절감, 이런 것들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온 그분이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기적이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아프고 힘들어서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까 노심초사하며 버텨낸 하루하루들이 다 바로 기적이다. 너무 짐이 무거워서 힘들어서 어떻게 살까 늘 노심초사했고, 고통의 나날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았는데 결국은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열심히 살며 잘 이겨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내공의 힘으로 더욱 아름다운 기적을 만들어 갈 것이다. 살아온 기적이 살아갈 기적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하루하루 살아낸 것 자체가 주님이 주신 기적이라는 거죠. 지금까지 그런 기적을 주셨으니까 앞으로도 그런 기적을 주실 것이다. 살아온 기적이 살아갈 기적이 있을 것임을 확신하게 해준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기적적으로 살아오신 거예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잘 살게 하실 겁니다. 신체 장애인으로 사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냥 보통 삶도 쉽지가 않습니다. 만만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전도사님이 인도하신 세 곡 중에서 마지막 곡 당신은 시간을 뚫고, 찬양이 참 좋죠. 찬양이 참 좋아서 제가 조금 더 익숙해지려고 더 듣고 싶어가지고 유튜브를 켰어요. 들었는데 그 노래 댓글을 쭉 읽어봤는데 그 댓글에 보니까 다음과 같은 글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썼는데, 저는 무교이지만 매일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이 노래를 들어요. 서비스 업종이어서 매일 무시받는 느낌이 들 때 이 노래를 들으면 누구에게는 내가 중요한 인물이구나 하고 느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교회나 성당에 다니고 싶지만 처음 시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니 노래만 들으면서 치유받는 것 같습니다. 이분도 서비스업에 종사하는데 사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늘 무시당하는 느낌,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내가 모든 사람에게 친절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하면서 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한국인들이 애창하는 찬송가 중에 죄짓 맡은 우리 구주, 이런 찬송가가 있죠. 그 2절 가사에 이렇게 있어요.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없는 사람 있습니까 여기에? 아무도 없죠? 네.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3절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안 잊은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려 아뢰세. 물론 정도의 차이는 좀 있겠지만, 사람들이 종류의 차이는 있지만 다 마음에 짐이 있고 근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라는 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런 만만하지 않은 인생을 어떻게 잘 살아낼 수 있겠는가? 그걸 시편 84편을 통해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시편 84편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6절에 보면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그곳에 많은 샘이 터지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시편을 찍은 사람이 인생이 눈물 골짜기를 지난 것처럼 아주 마르고 황폐한 골짜기를 지난 것 같았는데, 그런데 그 골짜기에서 샘물이 터졌어요. 생명샘이 터졌습니다. 아무리 건조해도 샘물만 있으면 잘 통과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경험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만만치 않은 인생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 무엇이 필요한가, 이것을 한번 이 시편 84편을 통해서 세 가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예배를 통한 주님 만남의 기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생명샘이 터지는 경험을 할 수 있다면 천국까지 가는 이 순례길을 잘 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1절 2절에 보니까 이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지 그걸 잘 묘사하고 있어요. 1절 2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만군의 여호와라는 게 무슨 뜻이며? 만군의 여호와. 만군이란 건 수많은 군대를 말하는데
이건 하늘 군대, 천사,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천군 천사들의 하나님, 즉 능력과 힘의 하나님이란 거죠.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주의 궁정을 삼하여 시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걸 이제 다른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가 계시는 곳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내가 여호와의 성전뜰을 애타게 그리워하다가 쓰러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나의 온몸과 마음으로 살아계신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여기서 주의 장막, 주의 궁정은 주님께서 계시는 곳, 주님 임재에 계시는 성전을 뜻합니다. 사모하다 못해서 너무 사모하다 보니까 그리워하다가 쓰러질 지경이 되었다. 이 상사병이 걸릴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을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 장소를 사모할까요? 그 건물이 너무 잘 지어져서 사모할까요? 그 건물에 계신 분, 그 건물에 가면 만날 수 있는 분, 그분을 만나는 것이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그리워해서 이런 상사병이 그릴 정도로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면 좋죠? 집에 가면 왜 좋습니까? 먹는 게 있어서? 그게 아니라 집에 가면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가면 좋은 거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으니까 좋은 겁니다. 왜 그러면 이 성전에 가는 걸 이렇게 그리워하는가? 그 성전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게 너무 좋으니까 이 성전을, 그 장소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게 좋은 거죠. 예배란 게 뭡니까? 예배란 건 하나님을 만나는 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게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성전을 너무나 사모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기쁨이 있듯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쁨이 있고 예배를 드리니까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쁨을 경험한 분이었기 때문에 이분은 그걸 사모하는 거고,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 성전에서 늘 사는, 거주하는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이나 제사장들을 되게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이다. 늘 가까이서 성전에서 사는 사람들 너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주의 성전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행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없는 악한 자의 호화저택에서 살기보다 차라리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로 있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주님 만나는 게 별로 재미가 없다, 예배 드리는 게 별로 재미없다, 별로 기쁨이 없다, 뭐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죠? 하나님이 좀 문제가 생겼습니까? 저 이상 하나님 만나는 것도 재미도 없고 예배도 재미도 없고 예배도 기대도 안 되고 시큰둥하고, 그러면 우리에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뭐가 생겼느냐? 주님에 대한 사랑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예배가 시큰둥하고 예배가 설레지 않고 그러면 주님에 대한 나의 사랑을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항상 설렘이 있고 그리고 그 기쁨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없는 건 주님과의 사랑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아주 그 낙후된 곳 IT라는 곳에서 선교사로 선교하시는 분이 한 명 계셨어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IT에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런데 IT는 아주 가난하고 낙후된 지역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고아들을 돌보는 사역 상당히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람이 있었는데 가능하면 그 나라를 떠나고 싶었어요. 너무 가난하고 너무 냄새나고, 특별히 문제가 풍토병에 자주 걸렸어요. 모기에 물려가지고 온 관절이 막 붓고, 그리고 또 그런 댕기열, 또 이석증이 걸려가지고 너무 어지럽고 속이 메스껍고, 또 녹내장이 걸려가지고 시력을 많이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좀 어떻게 그 장소를 떠나고 싶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 중에 어느 날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사랑하는 줄 아시잖아요. 다시 물으셨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또 다시 물으셨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계속 이곳에서 섬기겠습니다. 주님은 그분의 사랑을 점검하셨어요. 너 나에 대한 사랑이 여전히 있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뭘 하든지 그 동기가 주님에 대한 사랑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가 문제가 생기면 뭘 점검해 봐야 될까요? 주님에 대한 나의 사랑이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걸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그걸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한다는 게 상당히 추상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걸 조금 더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2000년 전에 33세 청년 예수, 그분을 좀 생각해요. 33세 청년 예수, 그리고 그 청년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 목숨을 바치셨는데 그 청년 예수를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제가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제가 합니다. 그러면 조금 더 주님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 마음에 와닿는 걸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예배의 기쁨이 있는 거죠. 예배의 기쁨, 찬양하는 게 기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 듣는 게 기쁩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또 물질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그가 너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뭡니까? 이 사람을 기뻐한다는 건 뭡니까? 그 사람하고 시간 보내는 걸 좋아하는 거죠. 그처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과 시간 보내는 걸 좋아하는 겁니다. 그분과 대화하고 예배드리고 이런 게 좋은 거죠. 근데 그게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뭔가 주님과의 사랑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나가서 예배드릴 때 우리가 뭐 영적으로 대단한 일을 해야 우리를 받아주시는 게 아닙니다. 3절에 보니까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이 참새와 제비 같은 미물도 주님의 성전에 와서 혜택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 미물들도 혜택을 얻었습니다. 이 말은 그 미물들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거죠. 성전에서 내쫓지 않고 그들도 받아주시고, 그래서 그들은 그 성전에서 집을 짓고 혜택을 얻는 거죠. 그런 미물도 받아주시는데 하나님 형상으로 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만나겠다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발로 내차겠습니까? 언제나 팔을 벌리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분께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드리는 예배나 또 모여서 드리는 공예배를 통해서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늘 주님에 대한 사랑을 점검하셔서 그 예배가 기쁨이 되도록, 설렘이 되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인생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 뭐가 필요하느냐? 둘째는 마음에 시온으로 가는 대로가 있어서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만만치 않은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주님으로부터 힘을 좀 얻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주님께 힘을 얻는 사람인가? 5절에 보니까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이 마음에 힘을 얻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힘을 얻고 하나님께 복을 얻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 이 말은 마음에 시온으로 가는 대로, 큰 길이 있다는 거죠. 여기 시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성전이 있는 곳, 이게 바로 시온입니다. 그러니까 시온으로 가는 도로 이 말은 성전으로 가는 길, 곧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그 사람에게 힘을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시온이라는 것은 원래 다윗이 그 예루살렘을 정복했을 때 처음으로 그 산성을 짓고 왕궁을 지었던 그 산을 말해요. 시온산. 근데 나중에 솔로몬이 그 옆에 모리아산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다 성전을 지었을 때 이제는 그 산까지 더 아울러 가지고 그걸 다 그냥 시온산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조금 시간 지나서 이제 이 시온이라는 말은 예루살렘 전체를 뜻하는 상징으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뜻하는 말로 쓰이고, 이제 조금 더 확대돼서 이제는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하면 시온,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시온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그걸 시온.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으로 가는 대로, 그것이 마음에 있는 사람, 즉 늘 마음속에 하나님께 가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께 가고자 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떤 일이 생기면 주님께로 가는 그 대로에 여러분 발을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로 가는 그 대로에 발을 올려놓지 않고 다른 곁길에다가 발을 내딛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에 막 스트레스가 쌓이고 마음이 괴롭고, 그러면 주님께로 가는 시원하는 대로에다가 발을 얹고 그곳에 가가지고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곁길로 셉니다. 어떤 사람은 알코올 기운에 의지해서 감각을 마비시킴으로써 잊어버리려는 그 지점으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원하는 대로로 가지 않고 스트레스 쌓이면 어떤 사람을 욕을 하고 남을 탓하고 그런 지점으로 가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스트레스 쌓이면 사람을 만나서 자기 신세를 한탄하고 자기를 저주하고 자기 그런 쪽으로 가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다 잘못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시온으로 가는 대로 하나님께 계신 곳, 그곳에 발을 내딛면 그곳으로 가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늘 하나님께로 가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을 늘 갖고 계시길 바랍니다. 가가지고 여러분의 감정을 주님께 그대로 말씀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참새와 제비조차도 받아들이시는 그분께서 여러분의 감정을 만져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룻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룻은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가지고 인생이 확 역전됐어요. 보아스란 유력자를 만나게 하셔서 인생이 확 역전됐습니다. 그러면 왜 이 이방 여인 룻에게 하나님은 그런 큰 은혜를 주셨는가? 그 이유를 보아스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룻기서 2장 12절 보니까 바로 그 이유가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왜 룻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많은 은혜를 주셨는가?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이역만리, 아무도 아는 사람 없는 이역만리 타국으로 온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러 온 것이라는 거죠. 너가 여호와 날개 아래 피하러 왔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많은 상을 주겠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룻의 마음속에 시온하가는 대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인생을 역전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제가 이 미디어를 보면 마음에 병이 든 사람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마음에 힘이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의욕을 상실하고 인생의 짐에 눌려가지고 이 마음이 병든 사람들, 우울에 짓눌리고 슬픔에 짓눌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갈수록 우울증 환자들은 숫자는 아주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특별히 코로나를 맞이해서 사람들 접촉을 잘 못하고 그러니까 더 이게 많이 늘어났어요. 사실 스트레스 쌓여도 슬프고 서러워도 미래를 더 좋은 미래로 만들려면 지금 막 준비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됩니다. 더 배워야 돼요. 자기 분야 공부를 더 하고 또 그게 손으로 하는 기술이라면 기술을 더 익히고 이렇게 해야 미래가 더 열리고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 미래를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자신을 더 준비시켜야 되는 거죠. 현재의 준비가 미래를 여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슬퍼도 슬픔을 가슴에 안고 울적해도 울적함을 가슴에 안고 서러워도 서러움을 가슴에 안고 계속 배워야 되는 거죠. 계속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슬픔에 짓눌려가지고 있는다고 미래가 저절로 열리는 게 아니거든요. 현재 뭘 움직여야 돼요. 부단히 움직여야 됩니다. 현재 내가 무슨 행동을 했다는 것은 내가 미래를 흔들었다는 거죠.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미래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 미래를 현재와 다르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움직이면서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불행감이 있어도 극복하고 자꾸 미래를 흔들어 놔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알지만 그럴 힘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의욕이 안 생기고 힘이 없고 해야 되는데 잘 못하겠고 그게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연약한 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이런 연약한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옆에 돕는 자로 와 계시는 것입니다. 마음에 힘이 없을 때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로 가야 돼요. 다른 거 하면 안 되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각자가 그런 장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장소는 어딜까요? 주님을 만나기 가장 좋은 장소는 어딜까요? 교회가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만큼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교회가 가장 집중이 잘 돼요. 주님께. 가능하면 교회로 오십시오. 기도가 안 되면 교회로 와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기도가 더 잘 됩니다. 주일날 오실 때는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셔야 돼요. 이 설레는 마음으로.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아직 새벽 기도회를 22일부터 오픈하는데 그래도 지금도 아침 6시부터 8시 사이에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라요. 교회가 주님 만나기 가장 좋은 장소입니다. 집중이 잘 되거든요. 주님이 이렇게 가면 주님 만나 주십니다. 한국에 그 최광이라는 여배우가 있는데 이분은 겉으로 보기 아주 활달하고 밝은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마음에 병이 들었어요. 의욕이 없어졌습니다. 밖에서 웃고 미소 짓고 떠들다가 집에 와가지고 문을 딱 잠그는 순간 막 눈물이 나고 막 슬퍼지고 막 괴로워지고 그리고 오늘로 인생을 끝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잠이 안 옵니다. 불면의 밤이 계속됩니다. 어쩔 수 없이 연기를 하지만 간단한 연기도 너무 힘들었어요. 사람들 만나기도 싫고 눈을 바라보기도 싫고 그래서 모자를 푹 눌러쓰고 다녔습니다. 그런 날들이 꽤 오래 지속됐어요. 근데 이분이 모태신앙이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근데 교회는 왜 가느냐? 때우러 가는 거예요. 때우러. 매일 주일마다 때우러 가가지고 설교 시간에 다른 생각을 많이 합니다. 설교 시간에 어떻게 다른 생각들이 그렇게 잘 나는지 계속 다른 생각하다가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설교 내용 중에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설교가 조금 길어지면 너무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예배가 조금만 더 길어지면 화가 나고 왜냐하면 빨리 다른 데 가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니까 그 신앙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도움이 안 되죠. 그러다가 이제 약 8년 전에 이분이 그날 주일 예배였는데 이 설교 마치고 통성기도 시간이 됐어요. 평소에는 그냥 기도 안 하고 있었는데 그날 마음이 너무 어려워서 입을 열어가지고 간절하게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살려주세요. 근데 그 말이 정확하게 하나님께 전달됐다는 느낌이 탁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러면 눈물이 났어요. 다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아시죠? 저는 의지박약입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날. 그런데 그 기도를 드린 후 달라졌습니다. 뭔가 대단한 현상이 있은 건 아닌데 자기가 밤에 있다가 낮으로 확 옮긴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잠을 잤는데 신기하게도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새벽 5시 15분에 눈이 떠졌다고 합니다. 기도하러 새벽에 가라고 하는 모양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다음 날도 잠이 잘 들었어요. 다음 날도 눈이 딱 뜨는데 정확하게 5시 15분에 눈이 탁 뜨졌어요. 좀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제가 의지박약입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했는데 그 기도를 들으셨구나. 그래서 기도하러 가라는 모양이다. 그래서 그날부터 이제 새벽 기도를 가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 날도 새벽 5시 15분에 자기가 키우는 고양이가 가슴을 딛고 이렇게 가는 바람에 그날도 같은 시간에 일어났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기도하러 가라고 하는 모양이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새벽 기도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정상들이 다 사라지고 이분은 지금 열심히 전도하고 있어요. 이분 때문에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이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 내가 주님께로 가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주님께서 그분을 만나주시고 그분에게 생명샘이 터지게 한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생명샘이 터지게 합니다. 6절에 보니까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생기겠다. 많은 샘이 생겼다 이 말은 많은 샘이 터졌다는 거죠. 터졌다. 마멸하고 황폐한 그 골짜기에서 생명샘이 터졌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물은 성령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구원 초청에 응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마음에 들어오시죠. 그 성령께서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성령님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계속 생수를 뿜어내는 그런 샘물의 근원이 되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 자주 나가면 그분께서 계속 우리 삶 속에 생명샘을 터뜨려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눈물의 골짜기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6절에 보니까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 이스라엘 땅은 이른 비, 늦은 비가 있는데 이른 비는 10월, 11월 그때 가을에 비가 내립니다. 그때 이제 파종을 하죠. 그리고 늦은 비는 3월, 4월 그때 이제 또 비가 내려서 마지막으로 곡식이 익게 하는 거죠. 이게 주님 시온에 데려가 있어가지고 주님께로 나가는 자에게 주님은 이른 비를 주신다는 거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은혜의 강수를 한량없이 내려주신다는 뜻입니다. 그 은혜의 강수를 내려주셔서 이 인생 골짜기를 잘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 8절에 보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이렇게 말씀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 마음이 힘들 때 우리의 감정을 주님께 아뢰면 주님께서 다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감정을 아뢰 우리 마음을 솔직하게 말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듣는 사람이 듣기 좋을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 듣기에 이렇게 멋있게 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 감정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돼요. 그렇게 솔직하게 말씀하는 자를 하나님은 가까이 하십니다. 시편의 145편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시느냐? 자기에게 간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특별히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간구하면 돼요. 특별히 진실하게 자기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는 겁니다. 자기의 슬픔, 우울함, 분노, 좌절, 의심, 기쁨 이런 감정을 그대로 한번 하나님께 말씀을 해보세요. 되게 중요한 여러분 영성생활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감정을 만져주시고 감정이 병들지 않도록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나서 감정을 그대로 말씀을 하시기 바라요.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분을 만나서 그분께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이 골짜기를 인생의 골짜기를 잘 통과하려면 주님의 어떠하심을 선포하여 주님을 경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선포하는 게 필요해요. 선포하여 주님을 경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어가지고 주님께 갔던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님을 체험합니다. 주님을 체험하게 되면 주님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죠. 알게 되면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면 이걸 이제 입으로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편 저자는 자신이 깨닫게 된 하나님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요.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이십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또 11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해와 방패이시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와는 우리의 태양이시다. 태양이 뭐 하는 거죠? 태양은 어둠을 없애주고 그리고 생명과 활력을 주는 존재가 태양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태양이십니다. 이렇게 선포할 때 그분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활력을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이십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십니다. 여기서 정직하다 이 단어는 정직하다는 뜻도 있고 올바르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올바르게 이렇게 해석하는 게 훨씬 더 문맥에 맞습니다. 올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는 자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12절에는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이 선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상당히 좋아하십니다. 기뻐하시는 거죠. 여러분, 사람도 인격체이기 때문에 사람을 마음을 여는 가장 빠른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하고 관계를 좀 트고 싶어요. 가장 빨리 마음을 이렇게 오픈해서 열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예, 칭찬하는 겁니다. 누군가와 관계를 틀려고 할 때, 또 어떤 사람 전도하려고 관계를 좀 틀 필요가 있을 때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게 칭찬하는 거예요. 칭찬을 잘하려면 그 사람을 잘 관찰해야 됩니다. 잘 관찰해야 되는 게 필요하죠. 그걸 잘 관찰해가지고 장점이 뭔가, 잘하는 게 뭔가, 이걸 잘 알아가지고 그걸 말을 해주는 거죠. 그게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칭찬이 많은 곳에 기쁨이 넘칩니다. 비난이 많은 곳에는 지옥이 임하고 칭찬이 많은 곳에는 천국이 임합니다. 우리 여러분이 사는 곳에 천국으로 만들고 싶으면 뭘 많이 해야 될까요? 칭찬을 많이 하고 인정을 많이 하세요. 자녀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으면 자꾸 자녀들 보고 너 왜 이것도 못하냐? 그러면 더 싫어해요. 나는 막 걱정돼가지고 그러는데 막 가까이 안 오려고 그래. 그러지 않고 자꾸 칭찬하세요. 자꾸 칭찬하고 인정하고, 물론 필요할 때는 진지하게 대화를 통해서 잘못된 것을 가르쳐주고 그렇게도 필요하지만 더 많은 칭찬이 필요합니다. 더 많은 인정, 그게 필요합니다. 사람이 인격체이기 때문에 자기를 칭찬해주면 되게 좋아합니다. 하나님도 인격체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인격체입니다. 그분을 칭찬해드리면, 찬양해드리면, 높여드리면 너무 기뻐하십니다. 너무 기뻐하기 때문에 우리도 사람이 좋으면 그 사람을 가까이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처럼 하나님도 자기를 막 높여드리고 막 이러면 그 사람을 가까이 가려는 거예요. 가까이. 하나님이 가까이 오는 걸 두자로 뭐라 그러죠? 임재.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임재하시는 것이죠. 이 시편 184편을 고라 자손이 지었는데, 이 고라 자손은 레위 지파입니다. 이 고라 자손들에게는 어떤 신앙의 축이 있어요. 모든 고라 자손들에게 신앙의 축이 있는데, 오래전에 솔로몬이 성전을 다 완성했을 때, 그때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이 그때 막 찬양을 했어요. 그때 찬양 가사, 어떤 가사를 가지고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렸는데, 그 찬양 가사가 뭐냐면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역대하 5장. 선하시도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당신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선포하고 높여드렸는데, 갑자기 찬양하고 있는데 구름이, 짙은 구름이 그 찬양한 곳에 확 임했습니다. 너무 구름이 짙게 깔려가지고 보이질 않아가지고 사역을 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그 구름이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임하셨다는 가시적 현상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지옥이 무너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저런 분입니다. 이게 진리죠. 진리는 영계에서 빛입니다. 그 진리를 선포하면 영계에서는 이 빛의 칼을 확 휘두르는 거예요. 칼을 확 휘두르니까 영계가 정리가 됩니다. 어둠이 물러가는 거죠. 물론 선포하는 것도 중요하고 더 파워풀한 것은 이것을 실천하는 것인데, 그런데 실천하기 전에 입으로 그걸 선포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물론 작은 소리로 내도 되고 마음으로 해도 되는데, 이 소리를 내면 영계에 더 큰 충격을 주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여러분 소리를 내가지고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저런 분입니다, 이런 말을 자주 하세요. 입은 먹으라고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하나님의 진리를 입으로 자꾸 말하라고. 마음이 우울해지면 하나님은 나의 태양이십니다. 그렇게 한번 외쳐보세요. 몇 번, 한 10번 정도만. 그럼 여러분 마음이 좀 달라지는 걸 여러분 느낄 겁니다. 제 말이 안 믿어지시면 한번 해보세요. 아까 그렇게 해도 안 될 겁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해보시라니까. 해보고 말을 해보고 좀 해보고 10번만 해보세요. 10번만. 마음이 어둡고 막 우울해지고 슬퍼지고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태양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태양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10번만 해보세요.
그러면 확 바뀝니다. 영계가 확 정리가 되고 여러분 마음이 확 정리가 돼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IT 선교사님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게 폐로 들어가지고 폐렴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열악해가지고 의료사를 열악해가지고 이게 온도가 몸이 막 40도로 올라가고 낫질 않아요. 죽음에 가까웠어요. 사람들이 이제 죽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분이 찬양의 능력이 생각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픈 몸을 이끌고 기도실에 갔습니다. 기도실 가가지고 찬양을 틀었어요. 찬양을 그 유튜브로 틀었습니다. 들어가지고 그 노래에 따라 자기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찬양을 불렀습니다. 3시간 동안 그냥 찬양과 감사만 했어요. 다른 건 안 하고 계속 찬양만 했습니다. 3시간 동안 막 찬양하고 있는데 갑자기 온도가 툭 떨어졌어요. 그리고 다시는 올라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몸에 확 임하신 거죠. 하나님을 높여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안 들어오고 그러면 찬양을 하세요. 그냥 찬양을 듣는 것도 파워가 있습니다. 그냥 틀어놓고 들으세요. 여기까지 따라 부르면 더 좋고 그럴 때 여러분 삶이 확 바뀝니다. 바알과 실라는 꿈에 갇혔을 때 뭐 했죠? 찬양하고 기도했죠. 찬양하십시오. 찬양하면 옥문이 열립니다. 마음의 옥문이 열리고 선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선포. 자꾸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저런 분입니다. 자꾸 그분을 높여드리고 칭찬해드리고 그럴 때 인격적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이 가까이 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의 골짜기를 지날 때 예배의 기쁨이 필요합니다. 예배의 기쁨.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이걸 자꾸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자꾸 예배가 시큰둥해지고 기대도 안 되고 그러면 여러분 사랑을 점검하십시오. 그래서 예배가 기쁨이 되도록 하나님 만나는 게 기쁨이 되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에 시온으로 가는 대로가 있어야 돼요. 어떤 일이 생기면 빨리 내가 주님께로 가야겠다. 바로 시온으로 가는 그 대로에 발을 올려야 됩니다. 깨끌고 가면 안 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자꾸 입으로 고백하십시오. 노래를 부르세요. 찬양 거기다 곡조를 붙여가지고 자꾸 노래를 부르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하셔서 여러분이 인생의 골짜기를 잘 통과하고 천국까지 안착하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그런 순례 행진을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